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 11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메시아가 받을 순환, 그래서 참된 목자로 오시는 메시아지만 그 메시아가 받을 순환의 모습, 그리고 또 거짓 목자로 세워진 이 땅의 지도자들, 그것이 정치, 경제, 신앙이든 어쨌든 그런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들로 상징되는 거짓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바산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가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든가 또 그런 잣나무들이라든가 이러한 나무들이 이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 악한 지도자들을 상징하는데, 이들로 인해서 그 풍성했던 땅들이 다 황폐화되어지는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거짓 목자들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스가랴를 통해서 정말 참 목자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었죠. 그분은 죽을 양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양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막대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하나는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통해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양들이, 이 거짓 목자들에게 익숙해진 이 양들마저 그 참된 목자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스가랴, 이 참된 목자의 역할을 맡았던 스가랴도 이제 나도 너희 양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너희 죽을 양들은 죽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방치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 양들에게 이 참된 목자는, 내가 이제 너희들의 목자를 그만두겠으니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값을 달라, 주지 않으려면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를 줬냐면 종 한 사람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을 주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냐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래서 그 은 30을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지는데, 그것까지도 완벽하게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토기장이 밭을 사게 되는, 피해 밭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또 예표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양떼를 버리는 거짓 지도자들의 시대, 또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들의 이 비극적인 시대를 어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스가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구원과 통치 4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1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우리 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최후 승리를 위해 치러야 할 성도의 목, 그것은 회개, 정결, 연단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보시면 차차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12장과 13장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이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 즉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과정들인가,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회개, 정결,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잘 감당해야 될 이유와 또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 쉽지 않거든요. 회개하는 것, 또 정결케 되는 것, 그리고 연단을 겪는 것,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2장의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12장은 이스라엘의 승리, 회복과 백성들의 회개와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은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먼저 선포합니다. 이제 나올 이 말씀들에서 예루살렘은요, 그냥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이방은 그냥 이방이 아니라 세상과 사단의 세력을 더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한다 라고 아시면서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경고,
계시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신 분, 땅에 기초를 넣으신 분,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백성을 이방을 취하게 하는 잔으로, 또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승리를 나타내십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백성들을 취하게 만드는 술잔과 같이, 또 그들이 아무리 둘러싸서 공격을 하여도 꿈쩍도 하지 않는 아주 든든한 바위와 같이 만들어주셔서 포위를 당해도 견고한 바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다음엔 자신의 백성을 강하게 하시되 이방인은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또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두려움에, 모든 말, 그러니까 즉 이랴이랴 하는 그 말, 준말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말탄 사람을 미치게 하겠다. 즉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다 두려워 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 말은 전쟁의 비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유다는 눈을 부릅뜨고 돌보겠지만 그 원수들의 모든 말은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제사장 나라와 같이 불로써 사용하시는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단을 태우는 화롯불처럼 만들겠다. 그들은 곡식단을 태우는 횃불이 되어 왼쪽과 오른쪽의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즉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이제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곡식단과 같은 나라들을 다 불로 태우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주변 민족들이 이런 불과 같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징계받았는데 이제는 역전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회복된 이스라엘이 불과 같이 되어 주변에 있는 곡식단과 같은 나라들, 그게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불과 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역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때도 안전할 것이다.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불처럼 됐다는 거잖아요. 이 불을 통한 승리는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로부터 구원의 불이 번져서, 즉 복음의 불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하시는 이런 그러니까 구원의 불이 전 세계 횃불처럼 퍼지게 하시는 그런 모습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은 강함과 연약함을 역전시키시고 오히려 약한 자들을 먼저 구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윗의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 성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뭔 소리냐? 이 예루살렘이죠. 원래는 예루살렘은 어디의 수도입니까? 유다의 수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도성은 굉장히 방비를 잘하고 튼튼하게 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수도에 사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더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러나 그 수도성 밖에 있는 그냥 전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연약했고요. 수도에 사는 사람들보다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런 강함과 교만에 있던 자들과 변방에서 약함에 있던 자들을 역전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쭉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자신의 백성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하시냐면 이방 민족들을 취하게 하는 술잔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들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공격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불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그 불이 오히려 옮기게 하시는 이 구원의 횃불이 타게 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강함과 약함이 역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임하기 위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되는 과정과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찔렀던 이 죄인된 모습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통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즉 이것들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그렇죠? 여기서 이 찔러 죽인 나라는 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메시아 목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찔렀대요. 이런 표현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므로 하나님을 찌른 것과 마찬가지.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이 찔러 죽인 하나님을 보고 마치 외아들과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 것이다. 마치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슬퍼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찌르듯이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던 백성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찔렀구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구나. 강렬하게 깨닫게 되자 이들이 그것들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에서 슬퍼한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무기또 벌판 하다드 림몬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시야 왕, 마지막 개혁의 왕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싸우다가 이 무기또 전투에는 전사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장소가 무기또거든요. 즉 그렇게 이 마지막 이 신앙의 개혁군주를 잃었던 것을 슬퍼했던 것처럼 그렇게 울 것이다. 온 땅이 슬피 울 것이다. 집집마다 각각 울 것이다. 다윗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각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즉 왕의 집안 사람들도 그 아내들과 함께 울고 선지자 나단의 집안 사람들도 그 아내들까지도 각각 울고 레위 집안과 그 아내들도 울 것이고 시므이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모든 남은 집안과 그 아내들도 각각 울 것이다. 그게 성직자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든 왕의 신하이든 아니면 남은 모든 백성이든 간에 이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지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이게 깨닫게 된 이후에는 더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되는 그런 첫 번째 과정을 보여주면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은요 그 이후에 또 다른 프로세스들,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과 연단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은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회개했어요. 애통했어요. 12장에서. 그러면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화, 깨끗해됨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로 치자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셈이요 요즘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우상과 거짓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라고 깨끗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상이라는 게 물론 바알도 되고요, 지난번에 봤던 드라빔, 복술자, 점쟁이 이런 것들도 되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 또 거짓 예언자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들, 또 더러운 영들을 제거하여서 깨끗해 하시는 이 과정이 바로 두 번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결을 두 번째로 과정으로 요구하시는데 여전히 정결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거짓 예언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했으므로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부모가 그를 찔러 죽일 것이다. 와, 굉장한 말이죠. 근데 진짜로 그 부모가 자식을 찔러 죽인다는 말보다는 그 정도로, 아무리 부모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자식은 인정치 못한다 라고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결해라 라고 했으면 그 정결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날 그 심판의 날에 예언자들은 자기의 거짓 환상과 거짓 예언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은 털로 만든 예언자의 옷, 여기서 털로 만든 예언자의 옷이라는 건 이 당시에 예언자들이 보통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 세례 요한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 털옷을 입고 다니면 보통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예언자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부들이 마치 로만 칼라하고 다니듯이 이 당시에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구별된 자로서의 입은 예복을 입고 백성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젠 더 이상 그런 옷을 입으려고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라고 여태까지 거짓 예언을 계속했으면서 난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농부다. 젊어서부터 사람의 종노릇을 해왔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종노릇을 해왔다 라고 이중적으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너 가슴에 온통 상처 투성이인데 어찌된 일이냐 라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다 라고 거짓말로 대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뭔 말이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척, 스스로 영험한 척하기 위해 가슴팍에 막 자해를 하면서 상처를 냈거든요. 근데 그런 상처 자국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무슨 상처냐라고 물으면 아, 내가 거짓으로 예언하면서 더 영험해 보이려고 낸 상처야 라고 말을 못하니까 아, 이거 그냥 친구 집 가서 얻은 상처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이렇게 정결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심판들이 일어날 것이다. 부모가 자녀를 찔러 죽일 만큼의 비참한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첫 번째, 우리 12장에서는 첫 번째 과정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것. 아,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고 하는 자의식과 함께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방금 읽은 것처럼 뭐라 그랬냐면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정결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임으로 깨끗하고 정결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가라, 목자를 찔러라. 내 친구인 사람을 쳐라.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땅의 백성 가운데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은 살아남을 것이다. 내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불로 시험하겠다. 그들을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너희의 내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며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연단하시냐면 참된 목자를 칼로 찌르신대요. 즉 우리에게 목자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먼저 칼로 치신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이런 연단을 받아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어린 것들을 친대요. 그건 뭐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연단이 얼마나 강하든지 불로 시험하고 은처럼 단련시키고 금처럼 시험하는 연단인데 이게 얼마나 환난이 심하든지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을 정도로, 이게 진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남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연단이 강한 불연단이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원이 임하게 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 연단의 관문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12장에서부터 13장은 진정한 회복과 구원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과정들, 즉 회개하고 깨끗해 정결케 되고 마지막 연단을 견디는, 이런 시험을 견디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본 12장과 13장의 요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가랴 12장의 요절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회복과 구원이 있지만 첫 번째, 이 우리가 하나님을 찔렀구나 하는 애통과 통곡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12장의 요절로 삼았고요. 자, 그 이후에 스가랴 13장의 요절은 두 군데입니다. 1절과 9절. 먼저 1절을 읽어볼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셈, 즉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예표하는 1절. 그리고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불연단이 얼마나 센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 불시험과 같지만 우리를 연단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들어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인정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마지막 연단의 부분도 이 9절을 13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우리가 볼 스가랴 12장에서 마지막 14장은 스가랴를 마무리하는 대장정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그날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메시아께서 친히 임하셔서 모든 불의와 악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종말의 날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마지막 심판 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을 12장과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메시아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승리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되신 성령님의 강림하심, 충만하심을 통하여 애통함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처음 과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두 번째 과정은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화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그런 하나님의 정화하심을 끝내 거부한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정이 끝나지 않고 마지막 세 번째 최후, 연단의 순간이 준비됩니다. 이 마지막 최후, 박해라고 말하는 이 연단의 과정이 얼마나 고되든지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불연단을 견디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흰옷을 입은 백성들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을 12장에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려움과 세상의 강력한 유혹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그들이 겪었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내일 우리가 읽을 14장의 내용입니다.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정결케 된 백성들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될 것, 즉 멤버가 될 것,
즉 그 장엄한 구원이 그날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구원받을 백성이 얻을 영광에 대한 예언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과 그날에 대한 어떤 막연한 징조와 우리가 종말, 재림하면 어떤 무시무시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날과 종말의 때는 바로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오늘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걸 내일로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간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종말이거든요. 즉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향대로 살지 못하면 내일도 결국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2장에서 13장은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과 회복을 얻기 위한 과정을 우리들에게 아주 솔직히 보여줍니다. 자, 그 길은 좋다, 그 길은 꽃길이다 이렇게 거짓 말하지 않아요. 그 길은 때로는 회개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그 길을 깨끗하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 그 길은 때로는 심각한 연단도 있어. 우리에게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과정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여행을 한번 떠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을 스가랴 12장을 살펴보자면 그날에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그 첫 번째 과정인 애통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그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술잔으로, 바위로, 불처럼 만드신다고 합니다. 먼저 취하는 술처럼 만드신다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술잔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 세력들을 연약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강한 바위와 같이 만드셔서 그 어떤 포위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처럼 만드신다라고 해요. 불이 곡식단을 타고 무서운 속도로 사르며 번지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불이 퍼지는 것 같이 퍼져가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엔 그것이 이방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내에서건 세상의 강함이 거꾸러져서 약하게 되고 오히려 약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전과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스가랴에게 이런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망이 있어야 이후에 나타날 과정들을 잘 겪을 수 있거든요. 소망과 비전이 없으면 힘든 거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승리와 회복을 얻기 위한 이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 즉 그것들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대목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가랴 12장에서 무엇보다 강력하게 기억해야 될 건 진정한 회복은 눈물과 애통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장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뿐입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원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히 임재하심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권능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처럼, 또한 마치 1906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한 대각성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현대의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는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들이 좋은 교회 건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대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정작 누리는 우리는 그 눈물과 애통을 잃어버렸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함을 잃어버렸고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게으르게 기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시들해져 버린 모습을 그냥 방치하며 나의 커질 대로 커진 욕망만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애통과 회개와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우리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가장 먼저 회개와 눈물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승리의 첫걸음은 진정한 회심과 눈물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끌어안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교회, 자녀와 가정,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오늘 말씀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다음으로 읽을 13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끗하게 하심과 연단하심에 대한 두 번째, 세 번째 과정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결하게 하심과 연단은 그저 백성들이 온전히 당해야 될 몫이 아니라 메시아가 먼저 그 일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도 따라해야 할 성결과 연단의 과정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13장은요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1절이에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져나와 열려 그 셈에서 나온 물이 모두를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샘물이 바로 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보혈을 담고 있는 복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씻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죽어야 할 우리 죄인들은 죽지 않고 죽지 말아야 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보혈의 샘물을 받아들이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있듯이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은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칼로 찌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거짓 예언하는 자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즉 우리의 참된 부모 되신 하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깨끗함과 정결을 입기 위해 그 샘물에 나아가 그 샘물인 보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그 샘물로 인해서만 정결함,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제 마지막, 오늘 13장에서 주는 두 번째 주제, 마지막 세 번째 프로세스가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을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여기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이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고통과 연단을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짝된 예수님, 그 메시아를 찔림과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목자, 내 짝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칼로 치시는 장면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그리고 양들의 흩어짐은 제자들의 흩어짐으로 완벽하게 성취되고요. 이 스가랴서 이 7절의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연단의 과정을 모두 받으셨으니 우리도 그 부활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선 믿음의 고난과 연단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연단 가운데서도 오늘 13장의 마지막 9절은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즉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는데 그 남은 3분의 1의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연단과 시련을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연단 중에서도 하나님을 부르고 짓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구원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런 불시험들, 이해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아픔들, 그 연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연단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는 큰 위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연단 받으셨구나. 그러니 나도 연단 받을 수 있구나. 주님이 그 연단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그 부활과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그것을 먼저 감당하시어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믿음을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극진한 사랑으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사랑을 붙들며 오늘도 일어나 승리하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받아야 될 과정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하는 진정한 눈물 흘리는 자리를 회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여 깨끗함을 입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문제와 연단 가운데서도 주님의 고난받으심, 우리를 위해 쓰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억하며 일어나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들을 깨닫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이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